좀 전에 이렇게 누가 헌금봉투 이름 좀 써달라 그래서 이름 써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을 이제 장애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휠체어 타고 또 나들이를 기다리고 참 부지런을 떨어야 이제 겨우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고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성탄절 주일이 지금 며칠 전 있잖아, 그렇죠? 며칠 전이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수요일 날 며칠 지나면 또 주일이에요, 그렇죠? 예. 참 수고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 모든 게 기뻐하는 모습이 참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라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지금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또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총이나 또 미사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뺏기는 이런 아픔 속에 이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평화인가 감사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소식,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으며 온 우주와 온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오늘 본 말씀의 목자들과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있는 지금의 이란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와서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을 기뻐했으며 또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주님은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메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 성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뻐한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의 목자들입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주님 탄생의 첫 증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떠돌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떠돌이였습니다. 칩이 없었습니다.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이였고
유대인의 정통에 들을 수도 없으며 율법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떠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만적인 것 같지만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목자라는 것은 가난과 멸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어떤 증인을 써야 할 때도 증인조차 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쓸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자들은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정 중에 가장 밑바닥 백정이었어요. 직업의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직업의 기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고 멸시받는 목자들이었지만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것은 이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기쁜 소식을 받고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진 것은 지혜 있거나 부자들이거나 또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조차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몰랐습니다.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는 그야말로 예수님 태어날 시대에는 이미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목자들도 그저 하루하루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는 것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도 찬양합니다. 오늘 본 말씀 넘어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님은 어제 오신 주님이 아니고 오늘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잘 아시다시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나 또 아니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율법으로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 비난과 실책과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의 기쁨이,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주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갖고 오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난과 질책 가운데 있었지만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함께 하셨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아기 예수를 키우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되 임마누엘로 보내주셨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마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 참 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땅을 밝히러 오신 참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의 빛, 여러분의 빛,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듯이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빛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목자와 마리아와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칠까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